전도사님이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휴대폰 올려서 돈을 걷었대요. 그걸로 건축했대는데 우리도 이참에 그냥 휴대폰 올리면 10,000원씩 걷어서 건축이나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팩트라는 건 사실을 의미해요. 픽션이라는 건 허구를 의미하죠. 여러분, 역사책이 재미있나요? 역사책은 재미없어요. 그러면 사극은 재밌으세요? 사극은 재밌어요. 정통사극 말고 요즘은 정통사극이 거의 없어요. 퓨전 사극이나 환타지 사극. 사극은 어때요? 재밌죠. 역사책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극은 재미가 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역사는 그대로 팩트예요. 그냥 사실만 기록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재밌어요?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드라마는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니까. 픽션이니까. 픽트가 아니라 여러분 픽션이니까. 그러니까 허구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사극은 팩트와 픽션, 사실과 허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2019년에 중국에서 사극을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너무 왜곡한다. 젊은이들이 역사를 잘못 알게 된다. 또 역사를 너무 풍자한다. 너무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극을 아예 금지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한 퓨전 사극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어요. 저 하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역사를 너무 왜곡하는 게 아니냐. 정말 실제로 2회 만에 종영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신앙은 팩트일까요? 픽션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팩트죠. 여러분, 창조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고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이고 십자가 사건도 사실이에요. 부활도 사실이고 마지막 심판도 사실이에요. 성경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나 다 사실만은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과학도 변합니다. 의학도 변해요.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니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목욕탕에 뜨거운 온수가 안 나왔어요. 연탄을 뗐는데 연탄 뚜껑에다 연결해가지고 조그만 이제 온수를 데펴서 해주면 그걸로 세수는 했지 목욕은 못했어요. 그리고 거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이 없었어요. 다 마당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친이 저를 가끔씩 목욕탕을 데려가셨는데 꼭 저를 온탕이나 열탕에 30분씩 집어넣으셨어요. 그럼 아주 굉장히 싸우는 거죠. 그때 저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마음에 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지옥은 절대로 갈 데가 아니구나. 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건 있었어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니 절대 가면 안 된다. 제가 그때 생각했죠. 야, 그래서 절대로 내가 커도 그 지옥 갈 짓은 하지 말자.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방황을 좀 했어요.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갔어요. 학생이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갔고
교회는 당연히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방황 가운데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해 준 것은 바로 주일학교 때 하셨던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에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니 절대 가면 안 돼. 팩트가 이 마음에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살아있는 그 팩트의 말씀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방황은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오늘 본문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충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농담을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넓은 문으로, 좁은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성공적이라는 이 단어를 세속적이고 기독교인이 추구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성공이란 사전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저희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에 목사님, 교회에 있는 화초들이 참 잘 자라요. 성공한 거예요. 화초 실패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교회 화초도 잘 키우면 성공한 거죠. 물고기도 키우기만 하면 죽이는 분들이 있어. 자, 그것도 재주야. 근데 물고기도 잘 키우면 그것도 성공한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도 성공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도 성공이죠. 여러분, 그것도 성공인 거예요. 목적한 거 이룬 거니까 여러분, 그건 좋은 일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공은 목적한 것을 이루는 건데 신앙의 목적, 신앙의 성공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가요? 그럼 신앙의 목적은 직분이에요? 어떤 분은 장로 되는 게 목적이시래. 야,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야. 장로님이 잘못되면 교회가 힘들어져. 장로님 한 분이 잘 쓰면 교회가 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잘못 쓰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목적이래.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건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한 걸 이루어야 돼. 그게 신앙이죠. 인간이 한 번 태어났어요. 링컨이 이런 말 했대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인간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이 짐승도 가죽을 남긴대. 그러니까 사람도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도 그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성공은 뭘까? 여러분과 간단히 두 가지 꼭 이루어야 될 목적만 두 가지 여러분께 은혜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신앙인의 성공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 그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은 멸망으로 갔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도 유다지파 하나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포 지역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하시는 안수 집사님하고도 모여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지금 코로나로 위기가 오니까 교회마다 수요 예배 쉬려고 하고 금요 예배도 주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점점 죽어간다는 거야. 근데 집사님인데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예배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예배 드려야죠. 그래야 교회도 살아나고 신앙도 살아나고 삶도 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시고 먹고 살만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목적을 이룬다면 그분은 실패한 인생이야. 부자와 나사로처럼 비참한 인생이죠. 전 그렇게 보이더라고 진짜로.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도 예배 실패자들, 예배도 실패자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주리를 틀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공한다는 건 예배 시간과 함께 하나님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들어서 여러분 영혼이 먹고,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데 여러분 저 뭐 진짜 뭐 10만 원짜리 뷔페를 갔다고 쳐. 내 속이 아니야. 배탈이 났어.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가도 맛있게 소화시키고 강건해지려고 가는 게 목적 아니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교회 온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성공이 돼야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강건해지고, 이게 예배의 성공이죠. 성도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예배도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기술입니다. 예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예배를 여러분 제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자꾸 잡념이 와. 어떤 사람은 참 기가 막혀서 그것도 재주인 것 같아. 세상 일 할 때는 눈이 빛이 반짝반짝 나. 예배만 보면 여러분 눈이 동태눈깔이 돼요. 푸 해가지고 쿵쿵. 잤다 그러면 화를 내. 왜 주무세요? 하면 화를 내가 언제 잤냐고. 다 자는 거 다 봤는데 자기만 안 잔 줄 알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런 영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 성공할 줄 알아야 돼. 예배도 드린다는 건 그만큼 내 내적에 있는 힘이 있어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약하면 짓눌리고 억압돼서 오만 가지 잡생각 주죠. 여러분 아이들 학교 앉아서 공부시켜 나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이 돼요. 너들어도 해. 옛날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 텔레비 틀어놔도 옛날엔 다 단칸방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텔레비 틀어놓고 동생들이 있어도 거기서 공부해. 그런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좋은 방에 조용하게 하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 붙여둬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는 거지. 우리의 영혼도 신앙인이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뭐 평생 하나님, 여러분은 성도인데 사회 삶이, 그러나 예배 자리에선 예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거기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성도의 힘이죠. 이게 또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참 사랑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무엇에 복종하라는 걸까요? 지금 바울도 없잖아. 무엇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뭘까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변해요. 그래야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죠. 여러분 사람이 맨날 젖으로만 먹으면 어떡해요? 힘 못 써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속이 병든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그러나 여러분 속이 강건한 사람은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힘도 내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라는, 순종 넘어 복종이야. 여러분 순종에 넘어서 복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잘못된 사람 전 못 봤어. 지키기는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됐다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항상 너희가 복음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이 이런 말 했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대.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인 자가 많고.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이라는 건 불편한 건 다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은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종도 있고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종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와서 그런 얘기를, 교회는 다 똑같대. 신앙생활 전 더 하시라고 하고 싶어. 똑같게 어떻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께 그럼 한번 여쭤. 목사는 다 똑같아요? 그럼 성도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다 똑같겠어요?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그렇잖아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야. 자기가 분별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있어. 요즘 기독교도 선동정치하잖아요. 이게 맞다면 우르르 가고 저게 맞다면 우르르 가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교회가 단단히 서가요. 근데 참 마음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 맨날 그냥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후루룩 가고 교회 잠가 놓고,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이것 쫓아가고, 뭐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하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교회는 비워놓고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것 쫓아다니고,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것 쫓아다니고. 결국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목적한 게 있으면 그걸 딱 붙들고 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럼 여러분께 여쭤봐요. 그럼 누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어? 누가? 분별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맞다고 분별이 되는 사람들은, 그 길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의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는 거야. 그래야 그 끝에 열매가 있고, 그 끝에 구원이 있고, 그 끝에 영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감내하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께 하나 여쭤봐요. 요즘 교인들이 좁은 문을 선호해요? 넓은 문을 선호해요? 솔직히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요즘 교인들이 넓은 문을 선호해요? 좁은 문을 선호해요? 왜 기어들어가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나요? 구원과 멀어지는 넓은 문으로 가고 있나요? 넓은 문으로 가고 떠밀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쉬운 길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이 말씀이 야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 하시려는 걸까? 아니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넓은 문 가지 말고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어요? 좁은 문이라도, 가는 사람이 적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끝에 누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야. 가는 길이 편한 걸 보지 말고 그 끝에 누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이 편하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복음 말씀 따라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일도 중요하지만 구원이 첫 번째다. 전 여러분이 꼭 구원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유혹이 많아요. 목회 제대로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영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런 범민들이 찾아오겠어. 가룟유다에게도 생각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사울도 유혹했는데,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 찾아오겠냐고요.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수호천사라고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려는 어둠이 있을까 없을까? 인디언들 가운데 내려오는 고전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엔 두 마리 늑대가 산대.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고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대. 그래서 이 저 아이가 그 노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떤 늑대가 승리하냐고. 그랬더니 지혜 있는 한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 너가 밥을 주는 늑대가 승리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밥을 주고 여러분이 손을 들어주는 늑대가 늑대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내게 선을 행하는 나에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도 악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싸운데 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제 어떤 그 예전에 지금 뭐 바뀌었는데 두산그룹 회장이었어요. 그 성공그룹 뭐 어떤 그 무슨 저 다큐멘터리 하는 걸 봤는데 그는 아침에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5개를 본대. 그리고 목욕탕에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외친대. 넌 할 수 있다. 너는 오늘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사랑해서 말씀 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야. 절대 천국 딱 가는 그날까지 안심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잖아. 여러분 아론 같은 사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안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은 양보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생활의 성공은 뭘까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남 따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오늘 김선미 집사님이 이제 투르키예로 출국을 하셨어요. 어제죠. 교회 잠깐 오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대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진이 일어나면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은 왜 위험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왜 굳이 가실까요? 제가 한번 그 투르키 그 선교 가시는 것 때문에 대화하는데요. 투르키에 여러분 사람들만 나와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투르키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괜히 눈물이 난대. 왜 그럴까요? 그게 그분의 사명인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주신 거지.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는 그들만 생각만 해도 마음에 여러분 먹먹해지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요 목회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명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개척하고 임 목사님 혼자 놓고 새벽 예배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찾아오셔서 성령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평생 이렇게 목회해도 너 목회할 거냐? 그러니까 평생 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목회해도 성도 없어도 너 목회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쥐고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만 소리로 그래도 해야죠. 제가 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직접 당해보셔. 그러면 말이 안 나온다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해. 왜?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니까. 너 만약에 이대로 해도 목회할 거면 할 거냐 하시는데 이 마음에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만 아주 소리로 대답했죠. 그래도 해야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 참 이상하게요. 그거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신 거지.
얘가 진짜 사람 많다고 하고 사람 적다고 안 하는지, 정말 하나님 보고 사람 없어도 끝까지 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이삭이 필요하시겠어요?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그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더 신뢰하고 더 경외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신 거지. 그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떠날 때 뭐라고 그러고 떠날까요? 야,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 간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죄송한데 이 세상에서 끝이야.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은 내 삶, 이제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권사님이 천국 떠나면서 병으로 일찍 떠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하고 목사님 앞에, 한 권사님이 그랬대요. 임종을 지키는 목사님 앞에 식구들을 다 모여놓고, 목사님, 미인 박명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먼저 데려가시나 봐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멋있지 않아요? 똑같은 삶이라도 그의 삶이 살아온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 나의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 나의 신앙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때는 딱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나?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자식 다 있으시죠? 그럼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누가 꼭덕이지 않은지 다 봤어. 자식 위해서 못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위해서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라 하시는 건 아니야.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죽음의 자리로 가자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을 정말 그토록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그토록 사랑하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 무엇해라가 아니라 율법엔 두 기둥이 있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두 기둥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돌아보는 그 한마디면 족한 거야.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대잖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이냐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 오직 예수 한 분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대로 거둔다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전 이해가 안 갔어. 1달란트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 그런데 1달란트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땅에 파묻어 놨다가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갔어.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씨앗 상태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나무가 큰 나무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받아서 또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여러분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냐는 얘기죠.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것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거죠. 한번 우리 교회 이윤영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공장에 일이 너무 바빠서 목사님 일하실 때 좀 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장로님께 이런 말씀했어요. 장로님은 사업가예요. 열심히 일하셔서 또 하나님 일 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지금 뭐 다 열건 안 해도 장로님이 교회 위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원체 얘기를 안 하니까, 왜 그분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하나님 앞에 쌓여야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정말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영원토록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유익이냐는 얘기야. 세상에선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날은 진짜 영원하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뭐 지금은 예전처럼 못 뛰는데 예전에는 잘 뛰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단 어른들이 시합하면 막 좀 부르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뭐 MVP 트로피도 타기도 하고 우리 팀이 우승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골을 많이 넣어서 트로피 받아왔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가 축구 선수냐 목사지? 분명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너 목회할 시간에 축구도 하다 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목회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더 가게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일 잘하는 거, 이게 또 목회자로서의 성공 아니겠어요? 한 목사님이 세미나 간다고 하고서 주일날 골프장을 갔대. 근데 골프를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주일날 골프를 쳤는데 야단을 치셔야지 홀인원하게 놔두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갔으니 이제 그거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목사가 주일날 가서 골프 쳤으니 자랑은 하고 싶고 할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피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겠냐? 그게 그 사람에게는 벌이다 그러셨대. 그게 막 어디서 하여튼 저도 들은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고향을 돌아가도 부모님 좋아하실 거 바리바리 싸가는 거 하고, 정말 여러분 나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폭삭 죽어가지고 부모님 가서 그냥 손 벌리러 가는 거 하고, 차원이 틀린 거 아니야. 이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당당하게 딱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가 성공하는 게, 성공한 목적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또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다 사명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말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섬기는 일도 사명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위로하는 것도 여러분 사명이고, 구제하는 일도 사명이에요. 다스리는 것도 사명이고, 다 똑같이 주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저는 성도도 성공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작다 크다 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세요. 세상적 시각으로 작다 크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 않 그런 게 교회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다 각자의 주신 자리면 그게 소중한 거야. 교회에 하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새끼손가락이 하찮아요? 귀 2개니까 하나는 안 들려도 되나요? 손가락 10개인데 한 2개쯤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온전치 못한 몸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중요한 거야. 발가락 하나도 없으면 힘든 거예요. 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도 성공하셔야 돼요. 신앙의 생활에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과 사명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목적한 바를 세상에서 단번에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단번에 이루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목적한 것들을 이루려면 힘든 거야.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시험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부딪히는 것도 있고.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일 그 교회에서 하는데 물질적 손해를 드렸어요. 저 교회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뭔가를 물건을 해서 했는데 잘못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거지. 근데 목사님이 좀 야단을 치셨으면 좋은데 오히려 목사님은 괜찮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 갖다 놔라. 그러니까 정말 더 죄송한 거야. 너무 마음에 너무 죄송한 거죠. 손해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 실패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야. 누가 여러분 곁에서 누가 잘못하고 하면은 그거 눈치 주지 마시란 얘기야. 그거 구박하지 마시라고. 괜히 그것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성장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기다려주는 게 교회고, 그러한 분들이 성장해서 좋은 인재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그가 바울의 심장이 됐대. 내장이 됐대요. 그렇게 성장해서 변해가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실패가 모여서 실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실패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학생 때 오답 노트라는 거 많이 썼어요. 오답 노트라는 거. 그게 뭐냐면 틀린 답, 틀린 문제 이걸 모아서 보는 거야. 그럼 틀린 문제를 보다 보면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같은 실수는 또 실수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틀린 것들을 자꾸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 성장도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은 10년, 20년 그냥 신앙이 그대로야.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함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 자꾸 성장해 가는 거야. 자꾸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자전거 하나도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면 못 타요. 그리고 여러분 주방에서도 칼질 하나 하는 것도 손 몇 번은 비어야 잘하는 거야. 그것도 다 목적이 되고 중요하니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신앙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도 상처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 중에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돼야죠. 언제까지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누가 뭐라 그런다, 맨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은 언제 자라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방 땅에 혼자 던져졌는데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혼자 오셨잖아요. 혼자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모든 일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성공하셔야죠. 믿음도 잘하고 구원도 이루고 또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하셨대요. 근데 이 설교라는 게 귀에 잘 들리는 설교가 있고 귀에 분명히 좋은 말인데 귀에는 잘 안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특이하게
귀에 잘 들리는 설교만 들은 게 아니라 귀에 안 들리는 설교도 들었대요. 그래서 왜 이건 도대체 안 들릴까? 똑같이 좋은 말인데 왜 이 말은 잘 들리고 이 말은 안 들릴까?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설교자로서 한국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게 되는 거죠. 노력하신 거예요. 공부하시는 거야. 여러분 성공한 것도 목적한 것을 이루려면 실패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갈 때에 성장하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세계적인 CEO 33명이 모여서 책 한 권을 썼대요. 그들이 무슨 책을 썼냐면 10가지 실패의 지름길. 야, 여러분 세계 유명한 CEO면 그냥 흥청망청 놀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들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머리 싸매고 같이들 연구한 거야. 그래서 세계 유명한 CEO 33명이 모여가지고 왜 실패를 하나? 실패의 지름길 10가지를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신앙과 관계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시험해 보지 않고 머리에 떠오른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도 실패한다는 거고, 자신만 옳고 남은 무시하는 사람도 실패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 책의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할 텐데 그들도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좀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건 팩트야. 천국은 진짜 있고요. 지옥도 있어요. 영광도 있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고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진짜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신앙의 목적은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남아서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을 줄이고, 정말 여러분 시간을 줄이고 또 여러분 시간에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내가 조금 손해 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조금 힘들어도 노력하는 거죠.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목적한 것을 이루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